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기적을 따라서 너희들도 기적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딱 볼 때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만 하면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 뭘 가르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갖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갈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야 돼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알도록 또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어때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서고 집에 들어가서 또 내일 또 하루 종일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살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요. 너무나도 말이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말 깜짝 놀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딱 볼 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세상이라는 현장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뭐가 생겼다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을 빼놓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하지?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지? 왜 세상에 이렇게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지? 옛날에, 지금은 그게 좀 별로 그런 말이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서울 올라가고 그럴 때가 1980년대거든요. 그때는 지방에 있을 때 무슨 말이 있었느냐, 우리 누굽니까? 유세찬 집사님은 80년대 몇 살이었죠 그때가? 80년대. 그때 저기 10살쯤 됐나요? 예? 6살. 80년대 6살이었네. 근데 80년대는 저희 고등학교 갓 졸업할 때 그때예요. 막 서울로 올라가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야, 서울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서울 사람들은 코를 베간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험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주머니가 털려갖고 있대. 근데 그런 말이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요즘 와서 좀 내가 이제 늙어갖고 전철을 타잖아요. 젊은 아이들 절대로 자리 안 비켜줘요. 진짜 안 비켜줘요. 옛날에는 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막 우리가 먼저 일어나갖고 저 나이 많은 사람들, 병약자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서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미덕이 전혀 사라져 버렸어요. 그만큼 세상이 변해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게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재앙, 저주, 불행, 고통, 괴로움이 찾아들기 시작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성경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는 미래 있죠, 이것만이 참된 것이에요. 다른 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믿지 마세요. 한 번은요, 쌍문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날 딱 보더니 진짜 선생님은 참 귀인이신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요. 나더러 귀인이래, 귀인. 저 무슨 말이냐 그래갖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뭐냐면은요, 그 사람이 천도교 사람이에요. 천도교 사람. 천도교 사람이 귀인이다 그러면서 뭐 쪽지 하나 나눠주는데 불교 절이 어떠고 쭉 얘기를 하는데 천도교 얘기를 하려고 장황하게 늘어오면서 귀인이란 말부터 시작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험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무슨 문제가 많아도 성경에 예언된 것만이 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미래에 대한 예를 가운데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의 대적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뭡니까?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은 창세기 3장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건 2000년 예수님이 올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 도둑놈들, 또 살인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숨기고 있다 그랬죠. 자기를 숨겨갖고 뭐 한다고요? 자기를 숨기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흔들려요.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들 별건 있는 줄 압니까? 왜 도마가 흔들렸는가? 왜 도마가 의심했는가? 이걸 잘 보면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모습. 종교인이라고 복음 가진 사람 틀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전부 다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이 많은 근사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오직이 뭐라 그랬죠?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것만 따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믿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전하고 그걸 뭡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멀리서 찾지 말고, 오전에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친구 하나가, 이제는 내가 70이니까 친구들 딱 만나보니까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 친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말이죠. 전주대학교에서
전산을 가르치는 교수는 아닌 것 같고 평생을 아마 그 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돈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펜션을 사가지고 이제 노년 돼갖고 펜션을 운영하면서 여생을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딜 간다 그랬냐면 스페인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을. 아, 스페인을 왜 가 그랬더니 선교사로 나간대. 왜 선교사로 나가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구원파에서 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구원파에서 하는 거. 근데 구원파는 좀 우리하고 신앙이 좀 틀리잖아요. 그건 구원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거기도 허점이 많아요. 근데 거기 딱 해가지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친구를 딱 만나가지고 산을 가면서 추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을 가면서 한 2시간 가까이인데 1시간 넘게 그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복음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구원파에 가 있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이 복음이래요. 그게 복음이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걸 말이죠. 구원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은 기존 교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뭘 전했느냐? 바울이 뭘 전했느냐? 이걸 제대로 한다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딱 믿으셔야 돼요. 또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아볼로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다시 또 받았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말이죠. 나중에 18장에 딱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복음을 딱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여인의 우선을 모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 알 때 복음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에는 뭐라냐? 복음을 잘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건 잘해.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모른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 생명 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은 다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흔들려요.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도마가 어떻게 해서 종교인이 됐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인은 말이죠. 위기를 만날 때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염려해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를 써요.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기도한다면 복음을 만나게 돼요.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게 돼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봤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데 빠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의 증거로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웅성웅성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건 만져보고 또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걸 보고야 그때야 믿겠다.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주장도 잘하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좀 붙잡아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알아도 복음의 깊이를 모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평생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뭡니까? 평생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니까. 유일한 생명과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음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해요. 안 빠져야 되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문제에 닥쳤을 때 흔들리게 되고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염려에 시달리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문제 생겼을 때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평생의 답을 한번 딱 내리는 거예요. 제가 눈에 백내장이 있고요, 또 녹내장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재요. 백내장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재.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월 며칠 날 딱 날짜를 잡아놨어. 근데 다른 분 또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백내장 수술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하는 거래요. 3번, 4번, 10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는 최대한 있으면은 백내장 수술을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안 보일 때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좀 심각성을 알고 백내장 약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녹내장 약도 계속 넣고. 근데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좀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쪽 눈을 닦아보면은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반은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4분의 1 정도만 안 보이지 다른 데 다 보이거든요. 그럼 많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약도 넣고 한의원도 다니고 그래갖고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하자 그래요. 그것도 여자 의사가. 그것도 서울대학 나온 의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해도 될 수술을 의사가 자꾸 막 수술하자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수술 좀 업적을 올리려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 있을 때라든지 그리스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똑같다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못할 때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또 이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만 지키시는가 이럴 때도 있고, 또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감정에 이끌리다 보면은 절대로 그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이나 내 주관이나 환경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면서 감정이 이끌려가는 건 또 틀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믿고 또 믿음으로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분명히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어제는 말이죠, 믿었는데 감정적으로 오늘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딱 믿었던 건 복음이어야 돼.
복음은 딱 한 번 믿으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픽션입니까? 꿈인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꿈인 전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전설이에요?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에다가 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요 감정이나 또는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1분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좋아요. 감정이 없는 건 나쁘죠. 탁막하죠. 근데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맞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틀리다, 말씀이 틀리다 할 때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단순하고 순수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이 뭔 줄 아셔요? 참된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된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만남.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주변에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다 그러면요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주변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니까. 또 바울과 누굽니까? 신라. 바울과 또 누굽니까?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가이오 같은 사람. 돈 많은 가이오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시대적인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만남의 축복이 된 줄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누굴 만났느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는 루디아 같은 여자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얘기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들려와요. 얼마나 큰 만남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이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이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또 성도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만나는 진짜 만남이 참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들로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시대적인 만남이 됐고 또 세계적인 만남이 됐고 참된 복음의 만남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장소에 대한 축복도 있어요. 장소에 대한 축복.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물 좀 주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과 그랬어요. 500여 형제들과. 자매만 빼놓고 500여. 그러니까는 아마 몇천 명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더라 이 말을 듣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돼요. 근데 그 500명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진짜
부활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 그랬죠?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진짜 기도했던 사람 몇 명? 120명이라 그랬어요. 120명. 그럼 500명 중에 120명 빼놓고 380명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120명 모여가지고 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모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모여갖고 진짜 했어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그 사람들이 다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없어지고 말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5인 1조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만남이 최고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최고 만남이 최고 만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있고 또 너무 미지근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밝히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의 교회 같은 데는요, 뜨뜻미드는 교회예요. 요번에, 어디입니까? 어디죠? 튀르기에, 터키 갔을 때, 라우디게 교회는 가봤거든요. 폐허가 돼가고 있는 데지만은 엄청나게 번화했다는 그런 흔적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라우디게 교회도 뭐라 그랬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정말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끔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 24절에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모자라서 부활한 그 현장에 찾아오셨는데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리 있죠? 말씀이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도 복음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없으면은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가 야외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다녀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교회 다니다가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안 다니는 사람 있죠. 세상에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 옛날에 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다니는 겁니까? 의심하다가 흔들리다가 그 자리에 없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 웬만하면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없다. 불행한 일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오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가는 것도 안 좋고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일날은 무조건 성수주의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책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맡기시고 책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냐? 잘못된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손에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중에 딱 질문을 하잖아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가. 중요한 걸 모르고 또 그냥 지나가요.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예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축복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나간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신앙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믿음이 뭡니까? 바른 믿음이 뭡니까?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는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갖다 아무 이유도 달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는요, 요즘 그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새벽 예배 오잖아요. 새벽 예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외쳐요. 그냥 그러면요, 나중에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여인의 여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해서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걸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샘물을 흐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얘기가 참 많죠.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깊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한 사실도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어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구원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미리 걱정 안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고. 오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이 주관을 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뭔가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한 게 뭐지? 찾아내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뭘 원할까? 그걸 딱 찾아서 행하는 게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초점을 거기다 딱 맞추고 모든 걸 한번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을 알면은 평안해져요. 참 복음을 알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성취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3년의 공생을 마칠 때쯤 됐을 때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주일 남겨놓고 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면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맞추는 사람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못 맞추는 사람들이 거의 80% 90%예요. 예수님 누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말이죠. 금방 뜨거웠다 금방 차워지고 진짜 믿음 아니에요. 금방 차워졌는데 금방 또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또 참 믿음 아니에요. 꾸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천국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맞다면은 오늘도 그 고백 따라서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넘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지만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